오늘 저희가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4장은 17절로 끝나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4장이 뭐 그렇게 긴 장은 아니죠. 다른 곳에 비하면 13장과 15장 사이에 17절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왕으로서 자리 잡은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여기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두로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알아서, 뭐 다윗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그 나라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좋은 자재의 백향목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할 때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근데 그 나무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 오면 그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석수,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지려면 그 기초가 돌로 만들어야 되니까 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석수와 그리고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향목도 보내고 석수도 목수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서 다윗에게 그런 좋은 것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왕이 기랑 보내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게도 유리하겠다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다른 나라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나라를 굳건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가정 이야기로 갑니다. 가정 이야기. 가정 이야기인데 그에게 자녀들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들, 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마 13명일 겁니다. 13명. 그러니까 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전투에서 다 이겼다 하는 것이죠. 그 이긴 것도 첫 번째 전투 이기고 두 번째 전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리 전쟁을 부딪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뽕나무 골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실 때니까 그냥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이긴 전쟁,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야정에 그런 아주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적인 힘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좋은 이야기죠. 그죠? 좋은 이야기죠. 자, 이 좋은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데 이 14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거죠. 13장과 15장. 그리고 15장 다음에는 몇 장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16장 있죠. 자, 왜 지금 13장, 15장, 16장을 말하냐면 13장, 15장, 16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1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이 사울 왕 때에 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근데 그 뺏긴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언약궤를 어떤 그 이미지로 생각하냐면 그것을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사울 왕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언약궤만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부적같이 생각한 거예요. 부적같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뺏겨버렸잖아요. 뺏겼으면 그 뺏긴 것에 대한 어떤 아주 안타까움, 한탄 이런 것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이 언약궤는 뺏긴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어요. 방치됐어. 그것이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이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재앙이 내리니까 돌려보낸 것이죠. 돌려보냈는데도 국가적으로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중요한 그런 기구고 뭐 그 정도로 생각했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방치했는데 그 방치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의 통, 그 속에 뭐가 있고 하는 정도, 자기들의 어떤 그 유산,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것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그냥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옮기는 작업을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제시한 그 원칙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3장에는 그것이 실패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내용이지만 1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 옮기는 작업을 중단하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마지막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죠.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은 그 가정에게만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석 달이라는 기간을 있잖아요. 석 달. 석 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것을 옮기는 작업에서 실패했지만 마지막은 실패했으니까 너는 하가 있을 것이다. 하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복 있는 내용이 뭐였냐? 오늘 14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강화하고 가정에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복이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15장, 16장으로 가면서 이 옮기는 작업이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 15장과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4장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옮기는 과정에서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실패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전체적인 마음과 의도는 선의적이고 신앙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그를 보류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이 보고 주셨다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했냐면 아무리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이 실패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당연히 좋아야 돼요. 목적이 좋은데 방법이 안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방법이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제 위치로 찾아갈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 속 실수로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것이 궤도성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나 또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늘 그 자세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잖아요. 그냥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하나의 실패한 케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그런 실패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너와 맺은 언약은 다 끝났어. 더 이상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비록 그가 실수했지만 그런 실수한 것들은 그냥 두고 다시 원위치로 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시간을 좀 더 기다리는 가운데서 다시 사례를 통해서 누굴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는 선한 의도, 믿음의 그것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의 형태를 보세요. 제자들이 실수도 많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는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만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꼭 붙어 놓지는 않았어요. 따라다니면서 물론 그 중에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잡고 있는 그것 주님은 그것을 기이 여기세요. 그러니까 실패투성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사도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왜? 그들의 기초가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연약함과 실수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방향이 오르면 그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밑에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초석.
근데 이것이 초석이었고 그리고 겉만 번지르만 방법은 그럴싸한 것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주 가식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홍수가 나기 전에는 아주 다 예뻐 보여요. 똑같은 집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지. 다를 게 뭐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으로 따지면 더 그것도 건축비도 더 들어가고 굉장히 힘든 사람도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그렇게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지었어요. 하지만 겉의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못하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집을 어렵게 짓냐. 똑같은 집을. 근데 평상시는 똑같죠. 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짜 기초가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것은 금방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할 때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악인은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부나요? 나무도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나무는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려요. 바람도. 나무도. 하지만 뿌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날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겨는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 따라기랑 쭉 날아가죠. 그러니까 중심이 분명한 사람도 바람이 있고 뿌리가 없는 겨도 바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많은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있으면 흔들릴 망정 뽑히진 않아요. 날리진 않아요. 바람에 쫓겨가지 딸려가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확고하게 하고, 신앙의 뿌리는 이게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뿌리가 없이 그냥 겉만 그냥 거칠하게 장식을 하면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넘어진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당장 뭐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꾸만 뿌리 없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갖춘 것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것, 풍성한 것, 좋은 것 막 이런.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말씀으로 뿌리가 없으면 언젠가는 고난이 할 때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좀 더 느리고 더디고 그리고 보는 것이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잘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자산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큰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